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저는 성격이 굉장히 내성적입니다. 소위 말해서 간이 콩알만해요. 뒤에 앉아있는데 얼마나 가슴이 벌렁벌렁거리든지 자주 올라왔으면 괜찮은데 모처럼 올라오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때도 이 기도를 채 이어가지를 못하는 울보 아빠입니다.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목사로 세워주셨다는 것이 참 어떤 때는 이해가 안 돼요. 저보다 말 잘하고 똑똑하고 훌륭한 분들도 많은데 참 나올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목사로 세우시고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이 저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얼마나 한편으로는 감사한지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에게서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마십시오. 여기는 나올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놀고 계시는 이 자리에 찬물을 끼얹기 위해서 왔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죠. 여러분 당장 생각나는 사람들 이름 누가 있을까요? 누구 있죠? 제가 적어왔어요. 아브라함, 요셉,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다윗, 다니엘. 또 누가 있나요? 네? 솔로몬. 여러분 솔로몬이 되고 싶으세요? 솔로몬 닮고 싶으세요? 왜요? 그래서 제가 안 적었어요. 그리고 신약에는 누가 있죠? 바울이 있어요. 바울. 사람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인물들은 다 있어요. 그죠? 성경의 인물들 자기가 좋아하는 인물이 있잖아요. 저 사람은 아브라함을 좋아하지만 나는 아브라함보다 다윗이 더 좋아.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차이는 있지만 조금 전에 제가 언급한 인물들은 모두가 다 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죠?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 가운데 바울이 있어요. 바울. 그럼 바울은 복음성가에도 나오잖아요. 대표적인 복음성가 바울송.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2절 가사에 뭐라고 나오죠?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버리셨던 것처럼. 아니요, 제가 이 찬양 가사를 외우고 있거든요. 근데 이 앞에 서면 그게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보고 읽어야 돼. 제가 여기 볼펜을 들고 있잖아요. 이걸 안 들고 있으면 마음이 벌렁벌렁거려서
그러니까 이해하시고 보세요. 예. 자,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버리셨던 것처럼. 무슨 얘기예요? 바울 닮고 싶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바울 안 닮고 싶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네요. 저도 내려야죠. 저도 닮고 싶어요. 너무너무 닮고 싶어요. 누구를요? 바울을요. 그런데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텐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래도 내가 바울을 닮고 싶은가? 아니, 이래도 내가 바울을 닮을 수 있겠다고, 닮겠다고 내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은 15절에 보니까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거기 한 번 더 비춰주세요. 15절입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니, 본인이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살게 하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럼 본인은 자신을 위해서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바울은 누구보다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고 끝까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요, 그와는 반대의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얘기예요. 우리 솔직해지자고요. 예수 믿는 것에 어떤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것에 목적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들은요, 절대로 주님을 위해서 할 수도 없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에 어떤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확신하건대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에 보니까 거기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런데 여러분, 그 22절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이후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요, 바울은요, 자신이 살고 죽는 것조차도 자신의 생의 욕망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이 아니라 오로지 빌립보 성도를 위한 것이라고 바울은 거기에서 고백하고 있어요. 바울은요,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래요.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래요. 바울 닮고 싶으세요? 닮을 수 있을까요? 예, 닮고는 싶죠. 그런데 닮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누구를 위해 살았어요? 나를 위해서 살았나요? 아니면 주님을 위해서 살았나요? 그런가 하면 오늘 16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은 또 어떤 사람이었냐? 바울은 사람과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판단하지 않는 사람이었대요. 16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고백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성도는 바울과 같은 사람이어야 돼요. 그런데 여전히 육신을 따라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육신을 따라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인간적 기준에 의해서, 그리고 세상적 방식인 어떤 외부적 조건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을 말해요.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볼까요? 어떤 사람의 외모, 스펙, 보여지는 것, 그것으로 사람을 판단한단 말이에요.
이 옷을 입는 것 가지고 저를 판단하시지 않기를 바라요. 저는 옷을 참 잘 못 입거든요. 네. 그렇다고 제가 미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저는 누구보다도 미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제 아내와 결혼할 때 제 아내가 가장 예뻤거든요, 세상에서. 얼마나 타고난 선택이었어요. 네. 제가 미를 안 되니까요. 비록 옷은 이렇게 입어도 사람의 외모나 그 사람이 보여지는 것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그것은 바울의 삶의 방식이, 아무리 치장하려고 해도 가려지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것은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됨됨이에요. 그것은 어떠한 치정으로도 가려지지 않아요. 결국은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죠. 바울도요, 전에 예수를 육신을 따라 알았다라고 고백해요. 그가 예수를 육신을 따라 알았다는 얘기가 뭘까요? 그것은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보지 않고 당시에 하나님에 의해 저주받고 그리고 사람들을 하나님의 율법에서 떠나게 하는 이단자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살았죠. 성경에 보면 이와 관련한 아주 재미난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사울이 회심하고 바울이 됐잖아요. 변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의 사도들이에요. 사도행전 9장 26절에 보니까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외모로 보고 보여지는 것만 보고 사도들도 주저주저 했단 말이죠. 바나바가 아니었으면 어쩌면 우리는 사도 바울을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었겠죠. 세 번째,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 그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과는 구별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같이 살아가지만 다른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는요, 세상의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볼 때 당연히 내세워야 할 것들을 그는 오히려 배설물처럼 여겼대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세상의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보면 바울은 얼마나 가진 것이 많은 사람입니까? 그죠? 존경받아 마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귀하다고 여기는 그것을 그는 오히려 배설물처럼 여겨요. 왜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그는 알았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는 자랑할 때도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자랑을 자랑하지 않고 그가 자랑한 것은 부득불 자신의 연약함과 고난을 자랑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보니까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부득불이라는 얘기가 뭐예요? 나 자랑할 것이 없어요. 자랑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굳이 나에게 자랑하라고 자꾸 멍석을 깔아준다면 내가 이거 자랑할게요 하면서 자랑한 것이 뭐예요? 나는 참 약해요 라고 자랑한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도 바울처럼 할 수 있을까요? 지금도 바울처럼 살고 싶으세요?
살고는 쉽죠, 그죠? 네, 살 수 있을까요? 아이, 바울처럼 쉬지 않고 열심히 믿음 생활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바울처럼 그런 경지에 도달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요즘 신앙생활이 제가 좀 나태해졌는데 좀 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보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예배하면 저도 바울처럼 되는 거 아니에요? 혹시 누군가 그렇게 이야기하신다면 그 답은 아니에요. 그 답은 X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바울다운 삶을 살았을까요? 여러분, 바울이 바울 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바울의 바울됨은 뭐라고요? 바로 강권하시는 주님의 사랑 때문이래요. 바울이 열심히 믿음 생활해서, 바울이 열심히 전도해서 바울의 바울됨은 강권하신, 그를 강요하셨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다. 주님의 강요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에게 그렇게 강요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강권이란 말을 쓰지만 그 말의 의미는 강요예요. 그걸 우리는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하는 거예요. 그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14절 하반절에 15절 말씀을 보니까 거기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심은.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에요. 바울로 하여금 일평생 주를 위해서 사사로이 남을 판단하지 않고 세상의 가치를 배설물처럼 여기며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며 살 수 있었던 것은 그게 뭐예요? 그것은 바로 강권하신 주님의 사랑이란. 바울 자신의 어떤 노력이나 수고의 결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시는 그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는 그 사랑을 어디서 만났어요? 다메섹 도상. 다메섹 도상에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주님을 하나님의 사랑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이사야 63장 7절에 보니까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하나님의 은혜는 그분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분의 자비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바울의 바울됨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끊임없는 노력이나 수고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신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에게 보여주신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이 바울 되게 하신 거예요. 오늘도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강권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강권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우리도 바울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바울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바울을 흉내내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은 헛된 수고에 불과해요.
내가 뭐를 해서 내가 바울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강권하시는 사랑,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적인 삶으로의 전환을 가져다 준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5장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대속의 죽음을 통해 강권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을 대신해서 죽어주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삶은요, 어떤 목적이 있지 않고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삶을 기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죽음을 앞둔 마지막 그 어느 날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에 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모든 자에게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에서 우리 모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그 여정 속에서 이런 고백을 남기고 갈 수만 있다면 우리도 바울이 아닙니까? 또 바울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당신의 행함은 믿음을 위한 행함입니까? 아니면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여러분의 삶을, 행함을 믿음을 위한 행함입니까? 아니면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바울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바울처럼 살기를 우리가 얼마나 원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작 바울처럼 살기를 원하지만 어떻게 해야 바울처럼 살 수 있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바울처럼 사는 것인지 잘 몰랐습니다.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저 그가 깨달은 것은 그에게 강요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뿐이었는데 우리는 그것조차 깨닫지 못하고 그저 우리의 열심이, 우리의 노력이, 우리의 수고가 바울 되게 하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저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믿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알고 보니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강권하신 사랑으로 사는 행함의 삶이, 그것이 바울이 살았던 삶이고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어떤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강권하시는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고 주를 위해서 일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